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는 구원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식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그 궁극적인 관심, 구원에 대한 그 결론적인 그 열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갈 때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삶의 허무와 무의미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이 구원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그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쉽게 평범하게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살 수 있구나, 그걸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이 현세에서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내세에서는 어쩌겠어요? 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화살같이 빨리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결론이 그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주님의 손길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데, 아니, 앞으로 내게 닥쳐올 그 내세에서는 얼마나 주님의 구원이 더 절실하고 절박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구원이에요. 우리는 다들 구원에 대한 절박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축적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통찰력이 생겨요. 세상을 오래 살고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그래, 돈도 친구도 인간관계도 또 명예도 성공도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에서 참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게 한순간이고 그게 나에게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닫게 돼요.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부질없구나, 허무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이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4년 동안인가요? 4년 동안 가졌던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이제 가서 골프나 치고 그렇게 할 때 그냥 그 4년간의 그 권력이 참 무상할 거예요. 참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질문이 일어납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구원에 대한 질문이에요. 궁극적 질문이거든요. 그건 철학도 대답을 못하고 심리학도 대답을 못 해줘요. 이게 구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도 구원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나 나왔어요. 17절 말씀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26절에는 이제 누구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남은 질문 한 가지는 뭐겠어요? 자,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한 가지 남은 질문은 이제 이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거죠. 그 질문은 성경에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진지하게 질문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구원에 대한 그 세 가지 질문이 다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나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 질문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리를 해요. 생각을 정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구원관이 생기는 거죠. 아주 세상적인 구원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들 마음속에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되게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매우 놀랐다 이 말이 원어는 경악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충격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존의 고정관념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받았다고. 굉장히 아주 깜짝 놀랬다, 경악했다는 말입니다. 놀랬다는 말이 24절에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계속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했을 때 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아주 굉장히 우울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우울하고 낙심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용기가 백배해서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 받겠구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 반응이 평범한 반응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라 굉장히 놀랍고 충격받고 또는 낙심하고 우울해져 버리고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에 대한
그 사람의 관점이 있고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점 아니면 성경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갭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지,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비교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람의 구원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많은 이 말씀 속에 많은 노력들을 한 것들이 보여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이 많은 비유와 많은 구조들을 동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애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느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으로 이끄는 대로 함께 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2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이제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이 말씀 속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아주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인데 또 남자고 또 부자였어요. 그리고 회당의 관원이었어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배우고 또 잘 준수하는, 참 요즘 말로 하면 엄친하고 참 경제적, 종교적, 신체적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별로 사람을 봤을 때 흠잡을 것 없는 사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경제적 능력도 충분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우리 때는 한 반에 한 60명 넘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의대 지망하는 애들이 딱 있어요. 반에서 한 3명, 1등에서 5등까지는 하여튼 서울대에서 연고대까지 딱 이렇게 하는데, 그 애들 중에서 보면 엄마 아빠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가 재력도 있고 또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다가 또 얼굴도 잘생겼어요. 참 그런 애들 부러워했어요. 쟤는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갖춰진 거예요. 이렇게 비행 청소년 그런 애가 모범생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런 걸 보고 이제 군계 일학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군계, 이 닭들의 무리 속에 한 마리의 학 같은 사람. 참 그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한 사람. 조선시대 때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선비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4가지로 평가를 했어요. 신언서판. 그러니까 이 몸이 딱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말로 분명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해서 사리를 판단하고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는 그 책을 읽고 지식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신원서판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이제 그게 판단 기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트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질문 같지만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예수님께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는 자신의 그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자신만만함이 그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10계명 정도는 내가 아주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율법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자신만만함이 묻어납니다. 이런 표현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 속에는 나처럼 엘리트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느냐, 그런 자고함, 어떤 자긍심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걸 깨뜨리시는 건데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풀이 죽어요.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람의 구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삥 돌리는가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 적금 넣는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적금을 넣어서 매월 은행에 적금을 넣어요. 그래서 이제 10년도 좋고 막 그 이상도 되고 목돈을 만들어서 그래야 이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그런 시대였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쌓고 또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키고 자꾸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해놓으면 그것이 적금처럼 모여져서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절대로 처음 듣는 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쌓아서 옳게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가장 보편적인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서나 이런 구원은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가르침에서나 이런 가르침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지은 죄와 그것을 퉁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지은 죄를 이걸로 상쇄시켜버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청년도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보시라고.
나는 어려서부터 10계명 정도는 당연히 어려서부터 배워서 지켰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키고 있고, 그리고 아주 마을에서, 지역에서 존경받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말을 예수님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야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이미지가 나와요. 구원에 대해서 수많은 그림들이 창세기에도 있고. 근데 이제 구원에 대한 가장 그 확실하고 분명한 그 그림들을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주제가 구원이에요. 오직 구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생각해 봅시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막 흑암의 권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종살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막 그 전차 부대가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갈아먹고 있는 거예요. 참 신태양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뒤에서 그 당시에 이집트는 나일강 문명의 선두주자고 세계 최강대국인데 그런 문명 국가에 가장 최첨단 무기를 가진 군대가 막 이 히브리 민족 잡아서 다시 종살이 시키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이거 뭐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구원에 대한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이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거기서 이 백성들이 모세가 이끄는 대로 구름과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홍해를 통과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롭고 좋은 일을 해서 그것이 쌓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구원이 있고 오신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갈 때, 내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팔로우 할 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와라. 출애굽 상황에서 홍해 바다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구원을 행하는지 보기만 해라. 단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내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거기를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하고 애국 군대를 흑암으로 멈춰 세워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라.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이 이렇게 달라요.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너의 구원이 될 것이다. 그 세상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구원은 나를 따르라. 온 마음과 가만히 기다리면서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힘을 다해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 주님을 닮을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통과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날 때 구원받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안수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은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의 구원은 제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성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 궁금하고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섬세하게 읽어야 돼요. 그냥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면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인가? 돈이 많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인가? 이렇게 그냥 막 무식하게 해석해버리면 참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드러나요. 아니,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이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런 말씀하고 모순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현세의 축복도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구원의 일부예요. 현세의 집도 전토도 100배나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이 저기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은 그냥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이 재물은 여기서 이 재물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힘이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영적 존재를 말해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재물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재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영적 의미예요.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어떤 신의 이름이 재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24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있을 정도라니까요. 하나님과 경쟁,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 더 크게 보여요. 재물이 나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재물은 강력한 신이에요. 만몬이에요. 황금 만능주의가 이 만몬신의 교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원하고 돈을 간절히 사모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툰다, 싸움이 있다. 그렇게 그 어떤 이제 젊었을 때는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런 거라니까요. 돈이 별짓을 다 해요. 부부간에 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이혼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친구를 얻을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쾌락도 얻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옷도 길거리 도점상에서 사지 않고 백화점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막 외국 유학까지도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력이 돈에 의해서 돈이 최고구나. 조물주의에 건물주의 이런 막 해괴망측한 말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돈은 나를 구원한다. 돈이 나의 구원자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명백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과 그런 상상력에 지배를 받아요. 돈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쓸모있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는데 돈이 훨씬 더 필요하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없어도 어떻게 불편하지 않은데 내가 돈이 떠나져 버렸다, 돈이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좋긴 한데 돈이 더 좋지.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이 자꾸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세계의 비전을 줘요. 네가 돈만 있어봐라. 네가 큰 빌딩을 소유해봐라. 날마다 그래서 월세 받아서 얼마나 멋지고 정말 화려하게 세상을 살 수 있겠니? 그러면서 그 돈이 비전을 줘요. 반면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니 막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냐, 재물이 나를 구원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돈은 잠깐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금을 돌처럼 썼어요. 그냥 돈을 물 쓰듯 썼어요. 원하는 건 다 해봤어요. 돈이 차고 넘쳤거든요. 금덩어리가 차고 넘쳤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 다 헛되구나, 다 부질없고 허무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상상력은 그게 한계예요. 돈밖에 없다. 돈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돈만 있으면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화를 누린다. 그런 생각이 딱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막 그런데요. 막 자기 몸을 냉동을 시켜버린대요. 그래서 나중에 막 의술이 발달해서 자기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걸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돈에 기대는 이 사람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상상력이 끝이 없어요.
돈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돈은 착한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종처럼 부리면 굉장히 착한 종이에요. 근데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이 되어버리면 무지막지하고 악한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자, 만몬을 숭배하는 자는 이 황금 만능주의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30절에 보면 정말 재밌는 말이 있어요. 현세에도 그리고 내세에도 우리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세에도 구원받고 내세에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죽어라고 고생하고 고통받고 힘들게 살고 그냥 간신히 안 죽을 만큼 살다가 내세 가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은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복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뭐 그런 간증을 찾아내려면 수백만, 수천만 간증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고 현세와 내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아울러 구원하고 100배나 갚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구원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신으로 숭배하면 돈도 잃고 영혼도 잃고 다 잃어요. 근데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현세와 내세에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세 번째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31절 말씀은 어떤 맥락에 안 맞는 어떤 사족 같은 말씀으로 보여요. 어떤 계륵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 구원의 맥락에 맞지 않는, 근데 뭐가 하나 별로 맥락에 맞지 않는 말씀이 딱 끼어들어 있구나, 그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수직적 위계 질서에 이제 익숙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가면 참 치열합니다. 하루만 일찍 들어와도 걔가 고참이에요. 뭐 나이가 많든 뭐 나보다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우리 부대 안에 한의사가 있었어요. 한의사 이제 공부하고 한의 대학원까지 나와서 그 한의사 자격증까지 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침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훈련받고 아니면 옛날에는 막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맞아서 아프고 그러면 저한테도 침을 몇 번 놔주고 그랬어요. 근데 뭐 나이가 많죠. 근데도 쫄병은 쫄병이에요. 그 위계 질서가 말도 못해요. 제 아래 1년 뒤에 그 후임병으로 사법고시 1차 합격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도 쫄병은 쫄병이에요. 어리숙하게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막 항상 혼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그 수직적 위계 질서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딱 정해져요. 이렇게 먼저 들어온 사람, 나중 들어온 사람, 먼저 된 사람, 나중 된 사람, 이렇게 그 차이가 크구나. 군대를 제대해서 회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또 거기에도 이제 자기는 사원이고 또 대리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또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저는 회사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어요. 뭐 임원이 있고 사장이 있고 막 쭉쭉쭉쭉쭉 막 층층이 막 이 위계 질서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먼저 된 분, 이 넘버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회사에서 내가 넘버 몇이구나. 그런 것들이 수직적 위계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동사무소를 가봐도 거기에 가보면 맨 앞에서 이렇게 민원인 담당하는 분이 있고 또 그 중간이 있고 맨 뒤에 보면 동장님 책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수직적 위계 질서가 엄격하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우리가 이제 그런 상상력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도 그래요.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 있고 전도사 있고 그 위계 질서가 또 굉장히 또 엄격합니다. 뭐 장로님이 있고 안수집사 있고 또 뭐 집사님 있고 또 평신도 있고 쫙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에 대한 말씀이 먼저 된 자는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이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첫째의 프로토스. 나중된 자는 에스카토스. 맨 끝에 마지막에 가장 작은 이제 우리는 그 세상을 볼 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로 교회에 와서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먼저 된 자가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프로토스가 내가 여기서 넘버 원이 돼야겠구나. 이제 프로토스에게는 넘버 원에게는 특별한 존중과 혜택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프로토스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됐을 뿐이지 내가 여기서 승진해서 나도 결국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그런 구조니까 그러는 건데 이제 구원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버리는 거예요. 구원도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가장 최고고 프로토스고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프로토스고 은사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프로토스고 가장 이제 이런 관점을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갖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역발상이에요. 그 반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에스카토스가 될 수 있고 에스카토스가 프로토스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이제 그런 논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의 그 요지가 뭐냐면 내가 프로토스다, 내가 넘버 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안주하고 정체되고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역설적으로 에스카토스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그맨 이경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오래전에 그 TV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막 웃으면서 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연예계가 참 웃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는 회장님이 있고 말단 사원이 있고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지위가 딱 그 포지션이 딱 있는데 연예계에는 고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지금 30년 된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20대 젊은 말단 신입 연예인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인기가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그 대우가. 그러니까 그 연예계에서 아무리 잔뼈가 굵고 오래됐어도 아무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이 말단 신입인데 근데 걔가 갑자기 막 그 회사로 말하면 회장님처럼 넘버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연예계가 참 살아남기 힘든 곳이다. 참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어떤 대중의 호감과 인기도,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거기서 오래됐어도, 경력이 많이 쌓였어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고, 그러면 연예인으로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얻고 인정을 받고 인기가 막 있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수직적 유계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수평선 앞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냐, 내가 얼마나 은사가 있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고,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그게 프로토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수직적 유계 질서가 굉장히 엄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것은, 바울 사도는 뭐 최고죠.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썼고, 가장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변화시켰고, 세계사가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위대한 사도가 사역 말년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도 지금 계속 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어떤 포지션에 지금 도달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이 위대한 사도가 하는 말씀이, 나는 지금도 무엇인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께 더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더 합당하게 살려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말을 2번씩이나 해요. 12절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 한 번 하고 14절에 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이 수직적 유계 질서의 탑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탑이 가장 어디서든지 무엇에서든지 내가 탑이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죠. 계속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복음에 더 합당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못하고 있는지, 어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프로토스다, 나는 먼저 된 자라고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퇴보하고 정체되고,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그런 말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른 사람은 다 구원시키고 나서 정작 말씀 전한 나는 버림이 될까. 이 버림이 된다는 말이 그 원어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정체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구원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따라옴으로 구원받는다. 세상의 구원은 재물로 구원받는다. 재물이 많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의 구원은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세상의 구원은 수직적 유계 질서의 정점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다. 성경의 구원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예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더 가까이 가고,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이 세상이 주는 가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